이제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 예배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잠시간의 안식을 주고, 또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던 그런 잘못된 삶을 버리고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이 기간이 바나바와 같이 말씀과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은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늘 최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이 육적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통 비명과 우성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들도 잠시 멈추고 모든 교류들이 멈춘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저희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듯이, 하나님,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잘못된 길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그 걸음을 멈추고 저희들이 정말 끝도 없는 욕심 가운데서 열심히 활동하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바나바를 본받자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저희가 정말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지, 바나바의 모습이 어땠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 저희가 돌이켜보고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예배의 시간,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봄 기운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기존 일상이 무너지고 어려운 경제로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한 달 가까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창궐하는 이단을 치시기도 하시고 이단에 대해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기존 교회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도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 이단과 세상을 향해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은혜의 복음도 평강의 복음도 영광의 복음도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의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전으로 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존인 그리스도를 세상에 당당히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영상 예배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한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담대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않고 시간 사용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더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성전 건축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과정마다 은혜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교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도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고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권속들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드리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여 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에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으로 가득가득 되돌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10의 1조로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 풍족한 귀한 은혜로 나리워 주시옵소서.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시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심같이 저들의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행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나가는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큰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리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시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여 받으소서. 받으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여 사오니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올려드리는 일천 번제도 기억하여 주셔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듯 저들의 가정, 삶 가운데, 자녀손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로 올려드리나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각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들과 모든 선교의 영역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페루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김병균, 김복향 성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남미의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박효원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에 날이워 주옵소서. 돕는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권세에 크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개발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성전 건축 예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하여 주께만 큰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교의 영역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교육의 영역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의 영역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 모여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에 날이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020년도 표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마리아 교회처럼 주님의 큰 기쁨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영상으로 자택에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립니다. 동영상은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앱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각종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치유와 인도하심이 있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신하철 담임 목사님 바나바를 본받자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으니 더욱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이 민족, 이 나라, 온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나라와 민족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바나바를 본받자라고 하는 제하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매우 위대한 인물입니다. 신앙과 인격과 생활에 있어서 참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매우 탁월합니다. 인격이 매우 훌륭합니다. 삶 또한 매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족인의 자녀로서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는 사도회의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 격려자, 권위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초대교회 온 성도들로부터 격려의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첫 목회자였고 때로는 사도로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바나바가 모범적인 인물이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바나바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첫째로 바나바는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리는 진실한 헌신 봉사자였습니다. 헌신 봉사자,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바쳤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7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매우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올려드릴 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 판값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어지는 5장에서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를 시기하여서 자신도 가진 것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진실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판값에 얼마를 떼어 감추어 두고 나머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였다가 결국은 둘 다 죽임을 당한 사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바나바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거짓과 꾸밈이 없는 가식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큰 인물로 사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식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가식적인 예배 또한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을 통해 본다고 한다면 가인은 형식과 가식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아벨은 진심과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연락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인격과 삶이 서로 달랐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뿐만 아니라 그가 드리는 재물까지도, 그의 재물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까지도 동시에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 다시 말하면 가인의 인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의 재물까지도 동시에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만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부를 동시에 드릴 때라야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 신앙, 믿음을 보시고 예물까지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인격까지라도 우리의 재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형제는 신앙조차도 서로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아벨이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한다면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가인과는 견딜 수 없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두 형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 또한 서로 달랐습니다. 가인은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벨은 순교자의 삶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책임까지도 회피하는 모습 또한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진실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 각자 각자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다시 말하면 양선의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행동의 표현인데 이는 선을 베푸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 착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의 사람들이 풍기는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 곧 양선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빛의 사람으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양선의 삶을 살았다고 선한 일을 하였다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추방합니다. 수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며 양선의 삶을 사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렇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자들을 축복하며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충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충성보다 먼저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되기 전에 먼저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착한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의 모범적 행동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크게 성장, 부흥, 발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뽑을 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자를 7 집사로 선택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서 또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교회에 입교했던, 바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 집사로 선택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향기를 발해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나바는 화합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역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어디에든지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나바는 타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에서 교육하며 목회하였습니다. 그는 홀로 자기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1년간 모여 있어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에 바나바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과 더불어 안디옥 교회를 이끌며 하나님의 일을 힘썼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안디옥 교회를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끈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잘 조화시켜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 아시지요?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회의가 가득한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두운 곳에 당신의 빛을, 서름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솔선수범하여 평화의 도구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나바는 선교 사역에도 큰 동역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큰 인물, 힘 있는 선교사를 키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움을 주는 자로 인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를 중심으로 시작된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의 선교의 센터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초 기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가운데 바로 선교의 열정을 가졌던 이 바나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선교의 중요성에 눈뜬 사람이요, 친히 바울과 더불어 1차 선교 여행을 행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앞장서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상으로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서포트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바나바는 신앙이 좋고 인격은 훌륭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삶에 있어서도 매우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 아낌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렸던 헌신 봉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헌신과 헌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는 화합의 사람이요 동역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온 성도들과 이웃과 더불어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바나바를 본받자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증언하여 싸우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행당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바나바를 본받아 신앙이 탁월하며 인격은 훌륭하고 삶은 모범적인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 봉사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하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합의 사람 되어서 피스메이커 되게 하시고 동역자 되어서 함께 도우며 협력하며 서포트하는 이런 일에도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하여 싸우니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도 받아 누리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이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는 또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이 땅 위에 허락하시고 반석 위 세우시어 본케 하여 주시네. 우리가 나가는 길 주가 지켜주시네. 우리의 앞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 따라 나가리.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 세상 펼치리라.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이 땅 위에 허락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어 분케 하여 주시네. 우리가 나가는 길 주가 지켜주시네. 우리의 앞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 따라 나가리.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 세상 펼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각 가정과 각 가정의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